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에 관한, 새벽에 관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드리는 그런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다 보니 떨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은 새벽 기도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은혜보다는 먼저 부담이 되지요. 좀 너무 이르다, 너무 빠르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루쯤 안 나와도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우리 정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옆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려면 좀 멀리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약한 시간에 가장 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주 나타남을 보는 겁니다. 시편 4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늘 도우십니다. 아멘. 근데 왜 새벽에 도우시죠? 아침에는 안 도우시나? 점심에는 안 도우시? 저녁에는 좀 어디 가시나? 왜 새벽에 도우시죠? 새벽은 하루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루를 대표하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쭉 읽을 때 이 시간이라든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기셨다. 근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새벽부터 도우시리로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종일 도우신다. 그 하루를 새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로 그 새벽. 왜 하필 새벽이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시간, 우리가 가장 피곤한 그 시간을 당신의 일하는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는 새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전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전환의 시작이에요. 트랜지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새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 보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똑같은 방법으로 언제? 그래 새벽에. 그 새벽을 다른 말로 하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새벽 백성을 깨워서 돌게 하였을까?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들이 7번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돌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백성들의 순종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돌아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군할 때 견고했던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이지요. 왜 낮이 아니었을까요? 왜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은 새벽을 선택하셨을까요? 새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그리고 낮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피로가 쌓이고 온갖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낮은 세상의 시간이지요. 일이 있고 경쟁이 있고 온갖 소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다르지요. 새벽은 하나님께 가장 덜 방해받는 시간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SNS 알림도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광야에 들어가셨을까? 광야는 소리가 없는 데입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밖에 없어요. 나를 흔들 아무런 잡음이 없습니다. 새벽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특별합니다. 기도가 짧아도 깊습니다. 말이 적어도 진실합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어도 영혼은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새벽의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때 깨어서 그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늘 말씀하시지만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인데 새벽이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전환의 시간입니다.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에요. 어둠에서 빛이 있는 그 선이라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러한 현장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무너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그들이 풍족히 먹었습니다. 새벽에 거두었습니다.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변화의 시간표, 역사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왜 새벽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이유 3가지 여러분에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 새벽이냐? 첫째, 새벽은 하루의 첫 열매인 겁니다. 첫 시작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지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거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 제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져가요? 첫 이삭, 처음 열매 맺는 것.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번째 것은 귀하잖아요. 첫날 밤 안 설레요? 첫사랑. 첫 번째 것은 참 귀하고 설렌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다르잖아요. 첫째는 금이냐 옥이냐 키우죠. 둘째는 막 떨어진 것도 막 후 불어서 막 먹이는데 첫째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키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것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께 드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새벽 예배의 본질입니다. 새벽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굿모닝 했는데 얘기를 안 하셔서 그 부인 권사님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첫 굿모닝을 하고 싶어서 얘기 안 했대. 장로님, 그건 아니지요. 굿모닝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굿모닝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시간의 11조입니다. 하루의 11조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새벽 예배에 나오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 왜 새벽이냐?
새벽은 싸움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터로 나갑니다. 직장이라는 전쟁터, 사업이라는 전쟁터, 학교라는, 가정이라는 전쟁터로 늘 전투를 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앞에 먼저 나아가면 그날의 전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쟁할 때 그냥 병사들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브리핑 받습니다. 어떻게, 언제, 무슨 방법으로 침투해야 될지를 먼저 브리핑 받고 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새벽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바뀌게 돼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인 같던 문제가 개미처럼 작아 보입니다. 새벽에 찬양하면 절망 같던 상황 속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은 새벽입니다. 아침이 보통 아침 먹고 8시, 9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윗은 늘 새벽을 사모했거든요. 그는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그를 깨운 게 아니라 그가 새벽을 깨웠다고요. 이거는 의식적이고 마음을 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기도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는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을 피했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새벽이냐? 세 번째는 새벽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말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계속 말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내주세요, 저기, 여기저기.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탁, 우리의 요청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르지요. 새벽은 때로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낮에는 모기 소리로 들리던 하나님이 새벽에는 확성기로 들리는 것처럼 크게 들리는 겁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해 줄 것이다. 언제? 가만히 있을 때. 동중정, 바쁜 시간들 중에서 정의 시간, 고요함의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새벽 시간 아무도 우리를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침은 새벽을 얘기해요.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아침에 날마다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된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외로웠던 선지자의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있다고. 역사가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거 캐치하면 여러분 좋은 성도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새벽에 많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과 아침이라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 시간대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활동 범위를 보면 새벽에 많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패턴인 거예요.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을 돌기 시작을 했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 시간은 순종하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었어요. 새벽의 시간에 성이 무너졌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다 흩어지잖아요. 들어가기 어렵지요. 고고학 역사를 보니까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중성이었는데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건 점령하기 쉽게, 저들이 성에 들어가기 쉽도록 성이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저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사건, 그게 만나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돼요. 나가면 이슬이 마른 후에 땅 위에 작고 동그란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고. 여러분, 영적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만나 새벽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낮에도 주어져요. 밤에도 주어져요. 그러나 고요한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다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제가 사실은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말 안 했어요. 교인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 착한 목사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좋고 너 평생을 다짐했던 새벽 기도를 왜 교인들한테는 얘기 안 하니? 사실 실제로 자기가 시간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새벽 기도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평생을 새벽 기도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시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적어도 한인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는 이거는 불문율, 그냥 무조건이에요. 미국 교회에 담임하는 한국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분들이 한인교회에 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안 오려고 그래. 왜? 미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 거기는 주로 밤에, 낮에 성경 공부로 주로 모이는데 한인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새벽 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주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바로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3장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연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새벽이 다윗을 깨웠어요? 다윗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다윗은 새벽을 깨웠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의지적으로 새벽을 흔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날 때 뭐로 일어나냐?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건 안 울리면 제가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2-3개씩 해놔요. 그리고 5분 간격으로 제가 4번을 해놓습니다. 혹시라도 못 깰까 봐 5시부터 또 다 4시 반부터 계속해서 켜놔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알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렸을까? 그거는 저녁에 자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잔 거예요. 이미 내가 새벽에 깨리라. 새벽에 내가 일어나리라. 새벽같이 느낌이 들면 눈을 뜨고 깬 거죠. 다윗이 얘기했던 새벽을 깨우리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흔들어서. 근데 내가 일어나리라는 그 다짐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찾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즉 새벽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명이라 그러죠. 아주 가득하진 않지만 극한 빛이 슬슬 올라오는 그 시간, 낮이 시작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뿐인데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하는 의무가 아니라 친밀함,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왜? 낮에는 너무 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새벽에는 조용한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받아야 되겠죠. 가장 깊은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벽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지금 시간에 그거는 옛날이니까 메시는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적었다면 아마 안식 후 첫날 새벽 4시 35분에 아마 이렇게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냥 아침 일찍이에요. 그게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5시인지 모르지만 동토 우리기 전의 시간을 새벽이라 그랬거든.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웠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미 그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연속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 텐데, 여기에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 언제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그때 여러분 안 보셨죠? 못 보셨죠? 한번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마느냐 그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못 보셨죠? 다 나와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밤새워 기도했고 새벽에 동트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이 순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는 신앙의 등급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1등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3등급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구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새벽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시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눈을 크게 쓰다 보니까 시간대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의 방향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직장일 하고 돌아와서 씻고 나면 너무 힘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잠 늦게 들어요. 맞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때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담을 확 가질까 봐. 너무도 피곤한데 새벽까지 나올까 봐.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날 질책하셨다니까요. 너는 하는 새벽 기도, 그 좋은 새벽에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왜 교우들에게 얘기하지 않니?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니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새벽 예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1시간을 채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30분도 좋아요. 20분도 좋아요. 교회가 멀면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조용한 큐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같이 와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57편 8절에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새벽이 진동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런 기척이 없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움직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아니 저녁에부터 이미 작정하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깨어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그리고 잠들면서 내가 새벽이라고 하는 그때 기척이 느껴지고 인척이 느껴질 때 그때 눈을 뜨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벽에 나를 만나라. 세상이 너를 잡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붙들고 싶구나. 네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 음성을 먼저 들려주길 원하노라. 여리고성은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부활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돌파구도 새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지금이 한 17년, 18년 돼가네요. 18년 전 2008년 저는 LA에서 뉴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명대로 왔습니다. 저희 가족 4명으로 시작한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자립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하다면 나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면 내가 새벽 예배 끊이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 저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서, 다른 분들 월요일날 쉬라고 그러는데 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요. 무조건 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한다고요. 왜?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도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이 기도의 패턴을 잃어거나 하면 어떤 때는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며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끊임없이 한다고 내가 그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벽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킴과 새벽 기도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작년 우리 기도 부흥회 백영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분은 기도 사역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꾼다고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매년 2월이 되면 50일 동안 기도 학교를 열어요. 교재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해마다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50일 동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50일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모일 수 없죠. 새벽기도는 모일 수 있으니까 새벽에 전 교인이 모여서 찬양팀, 성가대까지, 하지만 그때가 나처럼 그렇게 부흥회처럼 그렇게 집회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2월 9일부터 부활절까지 50일 동안 기도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처음이니까 난 전교인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50일 동안 내가 기도에 대한 원리와 배경과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방법들을 배우길 원하신다면 이건 신앙의 업그레이드거든요.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그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면 이거는 점프가 아니라 3단 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50일 동안 할 겁니다. 하루에 한 과씩 새벽마다 할 거예요.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오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때는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4번은 나와야지. 일주일에 내가 3번은, 일주일에 내가 월, 목은 나와야지. 그러면서 집에서 여러분이 한과 한가 넘어가면서 하면서 같이 새벽에 그 패턴을 맞추고 시간을 맞추어서 리듬을 타면서 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성경 공부보다 여러분 더 강한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6년은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한 해라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 첫날부터 이번 올해부터 성경 공부 다시 한번 시작했죠. 그리고 또 이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또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해보세요.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날은 언젠가를 마음을 정해보세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마다 총리를 했던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이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마음을 정하였던 거예요. 대적들이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을 때도 마음을 정했기에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이 여러분을 깨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우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주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원동력과 힘으로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사울의 추적을 피하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것처럼 새벽의 기도를 정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향을 좀 받길 바라요. 그 영적인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으면 시작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작심삼일 괜찮아요. 3일 후에 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압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일하고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매번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신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정한 마음도 괜찮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내 아버지 어머니만 했던 그 새벽 기도를 나부터 할 수 있다니,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막힌 길도 뚫어주시고, 앞에 바다라 할지라도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라. 오늘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50일 기도학교,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누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막히고 든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만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사모하며 2026년 새롭게 시작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